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한편으론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을 겁니다. 말이란 것이 이토록 무서우면서도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진 경험.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하고 자식에게 던진 말 한마디에 자식이 그대로 짐을 싸서 나가버린 경험. 혹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하는데 하고 말했다가 그 뒤로 찾아오는 발길이 뜸해진 경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분명 사랑해서, 걱정되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그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더 가슴 아픈 것은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만 안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이 따뜻한 말이 아니어서 평생 후회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자식과 다툰 끝에 뱉은 독한 말 때문에 자식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수년째 얼굴도 못 보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자식들은 취업이다, 결혼이다, 육아다 해서 늘 팍팍하게 살고 있고 우리 시니어들은 그런 자식들이 안쓰러워 한마디 하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고 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인데 사소한 말다툼 하나로 영영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의 힘으로 자신의 업을 만들고 복을 짓고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내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이 깊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찾아오신 7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찾아오시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아들과 벌써 7년째 연락이 끊겼다고 하십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혼녀에다가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왜 멀쩡한 처녀들 놔두고 애 딸린 여자를 데려오니?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니? 하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어머니,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자식입니까? 그럼 저는 어머니 아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여자와 함께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결혼식에도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그저 아들이 고생할까봐, 남들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자식 걱정하는 게 죄인가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그 말씀 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보살님의 체면과 욕심이 들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진정으로 아들의 행복을 생각했다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엄마도 한번 마음을 열고 만나보겠다 하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맞아요, 스님. 저는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나, 친척들이 뭐라고 하나,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자식들에게 늘 너희는 내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벌써 건물을 3채나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담을 쌓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둘째 아들은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딸은 그나마 왕래를 하지만 아버지 앞에만 서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한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야 후회하십니다. 내가 그때 잘하고 있다. 힘내라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왜 그렇게 독한 말만 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90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자식이 5인데 다들 효자 효녀로 소문이 났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고 평소에도 자식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저는 자식들한테 늘 내가 최고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하다 이런 말만 했어요. 잘못해도 혼내기보다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고 토닥여줬고요. 그 결과 자식들은 모두 자신감 있게 자랐고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답니다. 막내 아들은 저희 어머니는 저희한테 단 한 번도 상처 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곁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하고 말합니다.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말의 차이입니다. 화를 담은 말로 자식을 대한 부모와 자비를 담은 말로 자식을 대한 부모.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나면 날카로운 말부터 내뱉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친밀한 관계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거침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가족인데 뭐 어때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의 무명, 즉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에 집착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기대에 어긋나면 화가 나고 그 화를 말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내가 더 많이 알아 내 경험으로는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지나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가르치려 드는 말, 판단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은 어디로 사라질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내가 준 고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로 인한 업은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상대방의 마음에는 큰 바위가 되어 평생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위한 자비의 말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업을 짓느냐, 복을 짓느냐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냐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의 본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화란 무엇일까요? 화는 내 마음속의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부정당할 때 화가 납니다. 결국 화의 뿌리는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그 화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무엇이 건드려졌는가? 이 화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화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화난 마음에서는 화난 말이 나오고 평화로운 마음에서는 평화로운 말이 나오느니라. 그대가 말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지느니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는 가시가 돋지만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연꽃이 피느니라. 또 다른 날 사리불존자가 마을로 탁발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사리불존자 앞을 가로막으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중놈아, 남의 것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게 뭐가 그리 잘났냐? 일이나 해서 먹고 살 것이지.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꾸짖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리불존자는 오히려 합장하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 덕분에 제가 더욱 겸손해질 수 있겠네요. 당신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욕을 하는데 왜 감사하다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사리불존자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제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야 내 것이지. 당신의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에게 남습니다. 저는 당신의 욕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부끄러워하며 사리불존자에게 절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자비는 그 칼을 녹이는 불이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화의 말을 하면 그것은 독이 되어 너희와 상대방을 모두 해치느니라.
하지만 너희가 자비의 말을 하면 그 말은 연꽃이 되어 세상을 향기롭게 할 것이니라. 화의 말은 불씨를 키우고 자비의 말은 연꽃을 피운다.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말은 지옥을 만들고 어떤 말은 극락을 만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자비에서 나온 것인가? 하고 부처님의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될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화의 말은 불씨를 키우고 자비의 말은 연꽃을 피운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복도 한순간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가 말 한마디로 갈라서고 한 배에서 난 형제가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고 피를 나눈 부모 자식이 말 한마디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반대로 작은 자비의 말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는 말 한마디에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당신을 믿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감을 잃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 차가웠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독초에 씨를 뿌리면 독초가 나고 꽃씨를 뿌리면 꽃이 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로써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두고 싶으신가요?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화의 말을 하면 화의 열매를 거두고 자비의 말을 하면 자비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말은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칭찬의 말이었든 꾸중의 말이었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른의 말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의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큰 공덕을 짓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지만 자비로운 말을 보시하는 것은 더 큰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좋은 말은 평생 남아서 계속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내 소유물로 보고 있지는 않나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식도 독립된 하나의 중생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인연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식도 때로는 내 말로 상처받는 중생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대, 우리의 불안이 담긴 말은 아닐까요? 한 보살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자식들에게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공부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돌이켜보니 다 제 욕심이었어요. 제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했던 거예요. 이것이 많은 부모들의 실수입니다. 자식을 교육하거나 이끌기 위한 말이 아닌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도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일 때가 많습니다.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런 자비의 말은 자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100마디 잔소리보다 한마디 따뜻한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실패할 때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에요. 반면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넌 왜 형만 못하니?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둬서 무슨 낯으로 다니겠니?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의 말인데 한쪽은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한쪽은 자식의 날개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자식들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취업 전쟁, 주택 문제, 육아 스트레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자비의 말은 자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이 자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자식들에게 평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말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많은 분들과 함께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째, 말 전 수행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3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복인가? 업인가? 특히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답답할 때일수록 이 수행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숨을 더 깊이, 더 천천히 쉬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더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관음보살 명호 염송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에도 자비가 스며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108번 또는 1000번을 염송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습니다. 셋째, 매일의 말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맑게 하게 하소서. 내 말이 독이 아닌 약이 되게 하소서. 내 말이 가시가 아닌 꽃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제 입을 지켜주시고 자비로운 말만 나오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참회하세요.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내일은 더 자비로운 말을 하겠습니다. 넷째, 말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고 간단히 적어보세요. 좋은 말을 했을 때는 동그라미, 아쉬운 말을 했을 때는 X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말의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는 아침에는 짜증 섞인 말을 많이 하는구나. 피곤할 때는 말이 거칠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조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어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가족들을 떠올리며 자비를 보냅니다. 내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들이 평화롭기를, 내 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여섯째, 하루 한 번 좋은 말하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오늘 참 예뻐 보이네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같은 말들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좋은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화의 말과 자비의 말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말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과거에 했던 말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 대신 품어주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향기를 남깁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말은 남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의 습관을 바꾸면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진실입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그 순간, 내 마음부터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비로운 말은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좋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험,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삼업을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구업, 즉 말로 짓는 업은 가장 짓기 쉬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하는 행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순간적으로 나오고 즉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업의 흐름을 보면 말의 업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업이 되어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많이 했더니 이 생에서 늘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생에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생에서 좋은 말을 듣고 산다고 합니다. 전생에 내뱉은 말이 지금의 인연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말들,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말의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좋은 말의 업을 지으면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말도 감정도 순간도 흘러가나 말의 흔적은 오래 남는다. 이것이 무상 속의 업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가 한 말의 영향력은 오래 지속됩니다. 물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처럼 우리의 말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팔정도의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진실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회향을 중요시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말을 할 때 그것을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으로 회향하면 그 공덕이 무량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마음속으로 이 사랑의 말이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퍼져나가기를 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공덕이 됩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무수한 생을 거치며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자식이었을 수도,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중생을 과거의 내 어머니로 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자연히 말도 자비로워집니다. 이 사람도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업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내가 준 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 자비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의 업과 복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담은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자비를 담은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꽃피우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화의 말로 업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자비의 말로 복을 지을 것인지.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자비의 길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말의 힘을 알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